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제 김재현 목사님 말씀 전하실 텐데, 주께서 앞서가신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시간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목사님 말씀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듣는 귀가 열리고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주님 말씀 잘 듣고 마음에 신비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목사님 말씀 위에 기름 부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충만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에 기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주가 이루어주시고 말씀의 역사를 주가 이루어주시고 그것에 주님 앞에 하며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시고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주님 은혜가 우리 신령한 되게 하시고 주의 오심을 역사하시며 바라고 증거될 수 있도록 도우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를 완전히 사모합니다.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한 자를 보면 성령의 은혜가 아버지 이름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심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신령 관계에 임하여 주시고 나의 신령 관계에 임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주의 공의로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주의 은혜가 아버지의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하신 삶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나눌 때에 성령님 깨닫는 영을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 영혼이 위로를 얻고 또 새 힘을 얻게 하시며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 삶을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참 많은 일이 있었던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달이 지나고 또 뵙게 돼서 참 기쁩니다. 오늘 저는 주께서 앞서가신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중에 있는 말씀이고, 특별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의 11장까지 이야기를 전하고 12장 1절에 보면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지침들을 이제 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배에 임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은혜라는 것은 언제 우리에게 오는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참 오늘 예배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될 수 있을 때는 언젠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터치할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 마음이 반응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이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제 에너지를, 힘을, 용기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얻게 될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험악하게 몰아치는 세상의 풍파 속에서 우리가 그 시대의 조류를 거스려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쭉 읽어내려가면서 깨닫는 두 가지를 중요한 단어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두 가지, 바라보라,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아내하고 같이 출근을 하기 위해서 아침 일어나서 이제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조금 여유 있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차도 마시고 또 마당에 나와서 이제 주변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출근하려고 이제 차에 딱 올라탔는데 갑자기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분주하게 생기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시계를 봤거든요. 시계를 보니까 평상시 출근 시간보다 1시간이 늦어지거든요. 순간 말이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할까? 특히나 그날은 올림픽대로가 통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막 그랬죠. 아니나 다를까 차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의 상류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게 차단이 됐어요. 그래서 여의도로 들어가는 길로 그 다음에 중간에 들어가는 길이 있으니까 길로 빠지자라고 생각하고 갔더니 줄이 이만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의 하류 쪽으로 가자. 갔더니 거기도 막히는 거예요. 지금 내비게이션은 계속해서 빠져나가라고 사인을 주고 있는데 빠져나갈 길은 다 막혔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가양대교까지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아 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늦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늘 시계를 들여다보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계속 시계를 보면서 1분 지났네, 1초 지났네, 3초 지났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중요한 시점에 시계를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시계를 바라보는 거죠. 손을 이렇게 해서 시계가 지금 몇 시인지 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4시간 늘 성경을 읽고 늘 기도하고 늘 교회 안에 머물고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보내는 시간들의 대다수는 세상적인 일들에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씩 눈을 들어서 성경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무릎 꿇어 주님 앞에 아뢰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걸음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시간에 맞춰 가고 있는지, 늦지는 않았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다른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 우리가 생각할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처럼 예수님 앞에 뜨거운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만으로 만족한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한 번은 저희 둘째가 성경 말씀을 전하는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던진 이야기가 참 제게 와닿았는데 뭐냐면 참 사람들이 믿음 갖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한 명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 친구는 한동대를 나와가지고 체프를 하고 그래서 믿음을 가진 것 같아요. 대다수의 학생들은 전혀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시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어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믿느냐 아니면 인생이 윤회한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했더니 거의 대다수 학생들이 인생은 윤회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미디어가 많은 어떤 영화나 어떤 매체들이 환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미디어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분이 우리 삶에 정말 직접적으로 다가오시는 나의 친밀한 분이라는 사실을 느끼며 살아가기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껏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매주마다 정기적으로 시계 추가 왔다 갔다 하듯이 이렇게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참 목자가 되시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세주요 나의 친밀한 친구 되십니다. 내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은 늘 일정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어느 때는 주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또 어떤 때는 주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지만 어떤 때는 예수님이 너무 무서운 분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친하다, 그 사람하고 친분이 있다, 아주 친밀하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친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매일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면서 그냥 스치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아침 인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일정한 시간에 전철을 타다 보니까 전철을 타면 거의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날마다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 서시는 분은 매일 아침마다 가면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나눕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친한 사람입니다. 매일 만나지만 친하지 않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1년가량 몇 번 만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중 행성처럼 만나는 사람도 있죠. 또 저와 여러분처럼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관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가끔 만난다고 해서 우리가 친하지 않느냐? 만남의 빈도가 친밀함의 어떤 관계 속에 연관이 있느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친할까요? 어떤 사람과 친밀할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가 그를 알고 그가 나를 아는 관계라는 거죠.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 그리고 같이 있으면서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 나를 정말 아껴주는 마음이 있는 사람, 이 친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체휼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역경들을 다 친히 체휼하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체휼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마치 상고를 겪고 있는 딸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엄마의 마음일 겁니다. 이미 엄마는 이 딸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해산의 고통이 힘들었는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똑같이 겪고 있는 딸아이의 손을 잡으면서 엄마는 아무 말 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손을 잡은 딸아이는 엄마의 그 손을 통해서 엄마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체휼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체휼하신다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미국에 가면 금문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이 세워진 지가 오래되었고 그 공사가 아주 어려운 공사였답니다. 당시로는 지금으로서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공법이었겠지만 현수교라고 하는 긴 줄을 연결해서 양쪽에 다리를 매다는 그런 공법을 썼던 다리가 금문교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과 선 사이를 잇는 이 다리 사이에는 아주 조류가 급하고 바다가 깊었기 때문에 교각을 세운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건축자들이, 건설가들이 고민을 거듭한 결과 연을 날려야 됩니다. 연을 날려서 상대 쪽에 보내면
그 연줄을 잡은 그 연줄 끝에다가 조금 굵은 실을 매고 그 실을 다시 이어서 그 끝에는 좀 더 굵은 쇠줄을 연결하고 그래서 이 교각 사이를 왔다 갔다 몇 번씩 하면서 결국에는 굵은 이제 쇠줄을 연결해서 다리를 짚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드리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느낌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은혜를 그냥 단순한 분위기와 내 느낌이었다. 그거는 어떤 감정적인 어떤 변화였다라고 치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가 사건 현장에서 증거를 찾아서 어떤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기 위해서는 조그만한 증거라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작은 증거 하나하나를 쫓아나가면서 결국에는 그 사건을 매듭 지을 수 있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령과 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죽은 존재는 어떤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 반응하지 않은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급격하게 반응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 앞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면서 조금 더 큰 은혜와 조금 더 큰 실마리를 찾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 존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냥 감정적인 변화다, 어떤 일시적인 기분의 상태다라고 치부하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1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나서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우리 마음을 터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만물이 그 앞에서 벌거벗은 것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은혜의 순간들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들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는 15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까? 라는 것이 설교에 늘 설교를 전하는 저의 고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았다 라고 얘기할 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복과 어떤 형태적인 부분들이 많이 다릅니다. 저 사람 예수 믿고 복 받았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복 받았다 라고 얘기합니까? 예배생활 잘했더니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더라, 좋은 직장 들어가더라,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더라, 병이 치료받았더라 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 예수 믿고 복 받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나가는 과정들이 복을 받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 설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이 미묘한 차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냐 아니면 이것이 그냥 단순한 내 감정적인 그런 변화냐 라고 하는 이 미묘한 차이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금문교회의 다리를 놓는 것처럼 그 얇은 실을 타고 더 큰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게 되고 그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두 번째 나타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을 구하는 자에게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 모세의 율법이 선거될 때도 에발산과 그림신산에서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극명한 차이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물이 주님의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때가 나타나는데 그때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왔을 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은혜의 순간이 되겠지만 그 기회를 버리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모든 기회가 다 허비되고 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사람에게는 그 날이 멸망의 날이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한 명이 모이고 두 명이 모이고 세 명이 모여서 아니면 수많은 군중이 모여서 주님을 연호할 때 주님이 존재하는 분이고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 모여서 예배할 때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 자신을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 우리가 스스로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동요를 그 전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모래성이라고 하는 동요를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모래성이 차례로 허물어지면 아이들도 하나둘 집으로 가고 내가 만든 모래성이 사라져가니 산 위에는 별이 홀로 반짝거려요. 밀려오는 물결의 자치도 없이 모래성이 하나둘 허물어지고 파도가 어둠을 실리러 올 때에 마을에는 호롱불이 곱게 켜져요 라는 가사입니다. 아이들이 부르기는 너무 참 이렇게 수준이 높다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수준이 높다라고 하는 뜻은 다시 말하자면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자면 인생의 허물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라는 이제 파릇파릇한 어린아이들에게 인생의 허물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모래성과 같아. 파도가 몰아치면 너희가 그렇게 쌓아왔던 모래성은 다 무너질 거야 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 20절부터 22절까지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인생을 가만히 보면 행복했던 순간보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 기쁜 소식에 즐거웠던 순간보다 염려와 근심에 고민했던 순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살아볼만 합니다. 만약에 이 인생이 그냥 단순하게 끝이다, 유물사관처럼 죽으면 끝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렇게 힘들게 살아갈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왜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지금 이겨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으면 끝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인생이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좀 못된 생각이지만 끌어다 쓸 수 있는 돈 다 끌어다 대출 받아가지고, 그죠? 이제 뭐죠? 이 빚이 자신들한테 자식에게 유산되면 안 되니까 차단해 놓고, 그죠? 그냥 모든 돈 다 해가지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다가 돈 떨어지면 종료 버튼 누르듯이, 전원 버튼 종료 누르듯이 끄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갈까요, 인생은?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영원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사진 찾아보시면 아마 꽃사진 찍은 게 그렇게 많을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이 끊임없이 꽃사진을 보내오는 거예요. 그분의 사진첩을 봤어요. 그냥 꽃이 전부 다. 근데 왜 그런 사진을 찍어 놓을까요? 왜 꽃을 찍으십니까? 여러분, 사진첩에 보시고 꽃 사진이 많다라고 하면 내가 좀 나이가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꽃 사진이 별로 없다라고 하면 내가 아직도 젊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꽃 사진을 찍을까요? 옛말에 붉은 꽃 시를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죠. 꽃은 시듭니다. 시드는 꽃을 바라보면서 너무 아름다운 그 순간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싶은 거예요. 그 꽃에 자기 모습을 빗대는 게 아닐까요? 왜 사람들이 문학을, 예술을 좋아합니까? 유한한 인생을 영원한 것처럼 바꿔놓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간만이 그래서 예술을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음악과 미술을 하는 것은 인간밖에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기 때문에 뭔가 모르는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교회를 다닌대. 왜 그러냐고 했더니 죽은 뒤에 이 극락이 있을지 천국이 있을지 모르는데, 극락은 착한 일을 하면 가는 곳이고 천국은 예수 믿어야 되는 곳이라고 얘기하니, 예수 믿고 착하게 살면 죽은 이후에 극락이 있든 천국이 있든 간에 둘 중에 하나는 갈 수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갔더니 극락이 있어요. 그럼 내가 착하게 살았다는 거죠. 예수 믿었다는 얘기는 뒤로 하고, 죽었더니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착하게 살았다는 얘기 뒤로 하고 예수 믿었다는 얘기를 하면 되니까 자기는 교회를 다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분도 계시고 믿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때는 잘 믿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 관계는 처음부터 깊어질 수 없죠.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처음에 학생들이 오면 처음부터 걔네들한테 친한 척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상대방 간에 서로 간에 일정한 거리가 있거든요. 내가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친한 척 하면 사람들은 놀라서 뒤로 물러납니다. 그래서 일정한 이제 순서를 밟아서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이름을 부르다가 그 다음에 관심사를 묻다가 그 다음에 고민을 상담하는 그 관계로 점점 깊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과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름도 비슷하고 하는 행동거지도 비슷해요.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그 친구가 나하고 친한 것처럼 생각하고 확 다가가요. 그럼 애들이 놀래가지고 뒤로 물러납니다. 그러면서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어떤 일정한 스텝을 밟아가면서 그 친구들에게 다가갑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가 주님을 구할 때에,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열린 마음만큼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무당들은 신병을 앓는다고 얘기하죠. 귀신을 거부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마지못해서 내림굿을 받고 무당의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두드리시는데 여러분, 그 문에는 바깥에서 여는 문고리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에서 열어야만
주님이 우리 마음에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펴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고단한 인생을 통해서 부르시느냐?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우리 인생의 고난은 끝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 잘못인가 라고 생각하고 회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대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좋은 땅에 터 잡고 집 짓고 농사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브라함은 움막을 짓고 살아갑니다. 나그네 말과 염소 이런 것들을 키우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또 움막을 긋고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이상하니까 그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는 그 뜻이 나그네, 방황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방황했던 인생들이, 떠돌았던 인생들이 떠도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본향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경주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이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마음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나그네 또는 순례자라고 얘기합니다. 성도가 나그네요 순례자인 이유는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저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 본향을 사모할까요? 어떤 사람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있을까요? 모든 일이 다 잘 됩니다. 이 땅이 이미 천국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모할까요? 우리가 더 많은 천국을 사모하고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는 바로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위로를 얻을 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체결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12장 2절만 정했습니다. 목사님 타이프하기 쉬우시라고 그랬지만 실제로는 1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고단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 아멘.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12장 1절 2절의 말씀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계신 예수를 바라보라.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겨나갈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계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묻게 짓누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는 얽매기 쉬운 죄들이 있습니다. 이런 죄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부터 오는 은혜를 단절시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선과 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존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그만이라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영혼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에 관한 부분인데, 이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걸음을 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있으면 나타나라, 하나님 있으면 나타나라 라고 얘기하면 주님은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을 구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늘 좌절이 있었고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마다 주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 앞에 무릎 꿇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시계를 들여다보듯이, 내비게이션을 들여다보듯이 우리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향해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을 구하는 마음 위에 오셔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 한번 불러 높이 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우리 신령과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우리의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많은 고민과 염려 앞에 아버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 앞에 나아싸우니 원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아버지 묻는 자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제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이루어져 나타날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을 이겨나갈 수 있는 없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들에게 얽매긴 모든 쉬운 죄를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버지의 문제를 우리가 주 앞에 끊고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지나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마시고 주님 오시고